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누구냐?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팔레스틴이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사실 오랜 역사 가운데에 서로 원수로 지냈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수천 년 된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는 함계통 가솔루임이라고 하는 자손인데 이 사람들이 지중해의 섬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갑돌섬이라고 지금은 그레데 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섬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섬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애국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패했어요. 그런데 애국과 전쟁을 해서 패하니까 어디로 갔느냐? 그 애국 위쪽에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중해의 이스라엘 땅 해변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팔레스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이렇게 한 땅을 가지고서 서로 살다 보니까는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원수로 살았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어느 때에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살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지내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어요. 성경 2절에 보니까 엘라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 서로 진을 치고 이제 대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의 이쪽에는 이스라엘은 가말로 왼쪽에 서고 블레셋은 오른쪽에 서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대항해서 맞서 싸우게 됐는데 블레셋 가운데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블레셋 장군이에요. 이 사람의 키는 한 3m쯤 돼요. 엄청 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말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어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이 갑옷의 무게가 60kg래요. 그 다음에 다리에는 각반을 찼어요. 노수로 만든 각반. 어깨 사이에는 단창을 맸어요. 창을 들었는데 이 창자루는 배틀재 같았고, 창날이 철 600세길이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큰 묵중한 그러한 철창을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앞에는 방패든 사람이 딱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희가 어찌 나와서 우리랑 싸우려고 그래?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졸기 아니냐? 우리가 다 나와 싸울 필요 없다.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나랑 맞서 싸울 사람 한 사람을 택해. 그리고 나와. 그래서 우리 둘이서 싸워서 만약에 나를 죽이면은 우리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너희의 종이 될 거야.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기면은, 그래서 그를 죽이면은 너희는 다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 그리고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기골이 장대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 무장을 했죠. 앞에는 방패된 사람이 있죠. 그가 든 창을 들어보니까 엄청 큰 것이죠. 야, 저 사람을 누가 싸울 수 있을까? 누가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것 같죠. 누가 나갈래? 누가 나갈래? 장군 나갈래? 아니요, 임금님이 나가세요. 그러면서 나가서 싸울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아니 공교롭게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그만치 40일 동안 따두는 거예요.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왜 안 나와? 너희들 쫄았냐? 나와! 한번 붙자! 그러면서 나와 싸우자고 하면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와! 1대1로 싸우자고! 그러면서 밤낮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예를 들면 나와서 떠들면 어떻게 될까요? 노이로제 걸리지.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의 집 앞에서 누군가 계속해서 1인 시위하고 떠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칠 지경이죠. 노이로제 걸리지. 근데 이렇게 나가 싸우자고 하는데 문제는 누군가 나가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고서 나가서 싸우면은 해결되잖아. 이기든지 지든지. 문제는 나가 싸우자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나가지도 않고. 이 골리앗은 밤낮 40일 동안 계속해서 나와라 싸우자 하면서 밤낮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저 골리앗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지는 거야. 아니, 지는 게 아니라 죽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내 가족, 아들, 손자, 증손자, 모든 후손들이 전부 다 이 블레셋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얼마나 어깨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있어도 나가지 못하고 왕이 있어도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왕이 상을 내걸었어요. 야, 나가 싸워라. 만약에 나가서 싸워서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많은 돈을 주어서 부자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 딸을 줄 거야. 그러면 그는 왕족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집안에 세금을 면제시켜 줄게 하면서 세 가지 상을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만났어요. 골리앗이라는 위기를 지금 만난 거예요. 나가 싸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싸울 사람이 없고, 점점점 두려워 떨고 있고, 놀래가지고서 그말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이 문제, 이렇게 크게 두려워 빠지게 한 이 사람, 이 골리앗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놀람을 주고 좌절을 주고 낭망함을 주고 두려워 떨게 하는 골리앗이 있냐 말이죠. 난 이 생각만 하면은 난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와. 난 이 사람만 생각하면은 늘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 오늘 그게 누구예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은 이 골리앗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골리앗을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에 면회를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면회 왔다가 이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리고서는 이 다윗이 내가 자청을 하죠. 저놈이 뭔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놀란 거예요. 야! 나가 싸울 사람이 생겼네.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임금님,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누구야? 데려와. 데려와 보니까 세상에 소년이야. 나이 어린 소년이야. 에이, 너는 안 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대 훈련 받은 사람이고 특수 훈련 받은 사람이고 군대 장관이야. 저 사람 봤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거. 방패 든 거 봤지? 어떻게 너 싸울래? 안 돼. 너 나가지 마.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결국은 다윗이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나갔는데 나갈 때 사람들이 왕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저거 한 방이면 자빠질 텐데 저 큰일 났네. 저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 소년 다윗이 거꾸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버린 거예요. 블레셋도 난리가 났고 이스라엘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이겨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그 나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니까. 그럼 도대체 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골리앗을 극복할 수 있기 바라고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되기 바라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겼을까?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은 이미 승리의 체험이 있어요. 어떤 체험이 있냐? 이 다윗은 양치기예요. 아버지의 양을 받아가지고서는 이 다윗이 양을 치는데 지금 뭐 우리에 가다 놓고 양치는 게 아니라 산과 들판을 찾아다니면서 풀을 찾고 물을 찾아가지고서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양을 밤낮 지켜야 돼. 왜? 사나운 짐승이 양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서는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아버지의 양떼들인데 만약에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양을 지켜야 돼. 근데 어느 날 사자나 곰이 나타나가지고서 그 양 가운데 제일 약한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소년 다윗이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막대기이고 하나는 물매야. 소위 말하면 큰 새총이란 말이에요. 이 막대기 가지고서는
던지거나 후려쳐가지고서는 이 사자나 곰을 막아요. 그리고 또 물매를 가지고서는 그 사자나 곰을 맞춰가지고서는 그를 도망가게 하거나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 임금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얘야, 너는 아직 아이야. 넌 소년이야.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가 있어? 안 돼. 너 나가지 마. 라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아버지 양을 치는 양치기입니다. 양을 치다 보니까는 곰도 사자도 나타나가지고서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심지어는 나까지도 죽이려고 그리고 달려듭니다. 저는 그때에 사자나 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자나 곰을 입을 찢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준 겁니다. 종이 이렇게 사자나 곰도 찢어 죽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지켜줬는데, 저런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정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뭐가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어떤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사자나 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킨다 하나님이 저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도 체험이 있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어. 그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줬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길 열어주었어. 그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고 나에게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었어.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간증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하고 믿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살아있는 간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체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때는 기도 응답해 줬는데 지금은 기도 응답 안 하신 하나님인가요? 그때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지금은 기적이 없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때는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죽었냔 말이죠. 오늘 이 간증이 왜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체험이 왜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골리앗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깨닫게 하는 체험인 거예요.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간증을 통하여서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살아있는 간증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왕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사자와 곰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 그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까지 읽었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이렇게 큰 소리치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크게 놀랬대요. 그리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24절에 가면은 이 백성들이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아니, 크게 놀랬죠? 두려워 떨고 있죠? 심지어는 도망까지 가죠. 이 전쟁이 되겠어요? 전쟁하기도 전에 끝난 거야, 이거는. 그쵸?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이 왜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자그만치 40일 동안 나와서 떠들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안 나와. 이틀이 지났어요? 안 나와. 3일이 지났어? 안 나와. 4일이 지났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다. 너희들 안 나오지? 내가 가봐! 하면서 그때는 집단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전부 다 도망갈 거예요. 전쟁 끝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끝날 전쟁을 왜 40일 동안이나 와서 떠들면서 들어가지도 않고 쳐들어가지도 않고 떠들기만 하는 말이죠. 왜 그래요? 그게 골리앗의 작전이에요.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만약에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면 이미 끝난 거라니까.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졌으니까. 두려움이라니까. 그래서 이 작전이 먹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군사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다 두려워 떨고 심지어는 도망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에서 이 전쟁에서 한번 좀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보려고 상까지 내걸잖아. 아니, 상 받으면 뭐해? 죽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야. 이미 마음 가운데는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럼 왜 도대체 두려워하지 않을까? 아니, 다윗도 똑같이 봤잖아요. 귀걸이 장대하고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 무장했고 방패로 다 막아섰고. 이거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이겨요? 다 알잖아. 다 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떤 놈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까짓 것이 무엇인데 감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욕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양평에서 목회를 했어요. 어느 날 교인 권사님의 남편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후에 찾아왔어요.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장로님이 와가지고서는 큰일 났대. 아무개 권사 남편이 와가지고서는 교회에서 깽판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 믿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CBS 방송에 나와서 간증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갔더니만은 나를 테스트하더구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꼼짝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가지고서는 교회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는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 봤죠.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야말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무섭지 않냐?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아?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아하, 그래, 그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감히 까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욕해? 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왜 두려움이 없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는 그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냐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이 막 울어요. 근데 그 우는 아이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해요?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 똥 싸도 엄마, 배고파도 엄마, 졸려도 엄마. 그 엄마 찾는 것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엄마가 달려가지고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품 안에 안으면 해결되는 거야. 왜? 누가 왔기 때문에? 엄마가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한 발은 어디다 놓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놓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곤란한 일,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찾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엄마를 찾지 않으면은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엄마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쌓여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작전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두려움을 줘요. 그럼 두려움을 주면서 나를 종으로 끌고 다니는 거야.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제가 성년에 있을 때에 무당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교회 왔어요. 근데 전도가 된 건 아니야, 사실은. 그냥 교회에 한번 와본 거야.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계속해서 나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밥 먹지 마라. 저 목사 말 듣지 말아라.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야. 괜찮다고. 식사하시고 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잘 들으시면 된다고. 그리고서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잘 나오라고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네 아들 죽여. 너 예수 믿으면 네 아들 죽여.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무당을 청산하고 좀 새롭게 살고 싶은데 그 악한 것이 계속해서 자기를 지금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지 못하게. 결국은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의 소리를 듣고서는 굴복을 했어요. 왜? 너 강원도 어디 바닷가 가서 거기서 굿하지 아니하면은 네 아들 죽여. 그러니까는 아들 죽지 않도록, 아들 죽이지 않도록 결국은 그 악한 것에 항복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주는 악한 마귀의 작전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개에게 목줄을 매고선 끌고 다니는 것처럼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목줄을 끌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두려움을 주거나 염려를 주거나 걱정을 주는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붙잡고 믿음으로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많으면은 사실 힘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을 의지하면은 그게 힘이에요. 텔레비에서 보니까는 가끔 가다가 도사들이 나오더구만요. 여기 도사라고 하는 것은 점치는 도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에 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그야말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는 면을 뽑는데 기가 막히게 뽑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자를 접는데 이거만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 상자를 접는데 도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무엇인가 물건을 실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착착착 실려지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실려. 뭐냐? 한 가지에 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드디어 이제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됐어요. 딱 나가서 싸우는데 골리앗이 보니까는 기가 막히거든. 누가 나왔어요? 어린 소년이 나왔어. 그리고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물매 주머니에다가 돌 5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큰 새총 하나 준비하고 나온 거예요. 이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아니, 야, 너 나를 개로 여기냐? 왜? 막대기 가지고 나왔으니까 개로 여기냐? 하고서는 우습다고 콧방귀에 낀 거죠. 그럴 수밖에. 머리에 둑을 쓴 것도 아니고, 갑옷 입은 것도 아니고, 칼이나 창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군화를 신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양측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다윗은 누구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자기를 보호하는 방패잡이를 의지했어요. 이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은 갑옷을 의지했어요. 이 골리앗은 머리에 노트고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 이 무기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아무런 무기가 없어.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골리앗이 다가오니까 다윗도 달려나가요.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는 돌 하나를 잡아가지고서는 물매다가 돌을 딱 끼더니만은 그대로 날려버렸는데 저쪽에서는 달려오고 있죠. 여기서도 달려가죠. 그 다음에서 이 가말로 돌을 날려서 쐈죠. 서로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 돌이 어디에 맞았느냐? 공교롭게도 여기 이마 정수리에 그대로 박혀버려요. 다 막았는데 여기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서는 그 골리앗이 하고서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이 한 방에 죽을 것이냐 두 방에 죽을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다가 거꾸로 골리앗이 쓰러지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놀래고 블레셋도 놀랐어요.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달려가가지고서는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큰 칼을 빼다가 이 골리앗의 목을 쳐버립니다. 피가 튀기면서 골리앗의 목은 떨어졌고 골리앗은 그것으로 죽었어요. 블레셋은 난리가 나가지고서는 탄식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또 반대로 난리가 나가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이겼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두려워 떨고 도망쳤던 이 이스라엘이 다윗 한 사람의 승리 때문에 다 나가서 전면전으로 승리하고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사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다면은 믿게 되면은 골리앗을 누구나 만나요. 그러나 골리앗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또한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